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나병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말을 쓰지 않기 때문에 성경 번역도 다 나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 이야기는 현대인들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으로서 기적은 보통 사람의 일생에 한두 번 일어날까 말까 할 뿐더러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병치레를 많이 하고 난치병에도 걸렸지만 기적적으로 치유된 체험이 있어서 지금까지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기적이나 치유를 그대로 믿으라 해도 믿어집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나 같은 방식으로 치유된다든지 나 같은 방식으로 믿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기적이라고 말할 때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두고 하는 말이지만 같은 일을 두고 유대인들이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증거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이적은 그가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표적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오늘 나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어떤 사건이든지 그 안에서 나 자신이 발견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복음서를 대할 때 중요한 것은 문자적으로 똑같은 경험이 되든지 아니면 영적인 체험이 되든지 우리 마음과 삶에 전환을 가져오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해하든지 복음서 안의 모든 일들이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일로 경험되어야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오늘 나에게 의미 있는 사건이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신 후 첫 번째로 행한 이적이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절하며 주님, 하시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곧 그의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병에 걸리면 그 사람은 사회에서 추방됨은 물론이고 부정한 존재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았습니다.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비참한 상태로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살아있지만 산다고 말할 수 없는 단지 움직이는 시체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고침받은 이야기니까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놀라운 이야기겠습니까? 모든 관계가 단절된 사람에게 예수께서 손을 내밀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 누구도 만나지지 않는 자리에 있을 때 누가 나에게 손을 내민다는 것, 나를 붙잡아 준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손 잡아주는 것만으로 큰 힘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이런 부분이 더 크게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나병을 일으키는 나균이라는 세균을 발견해서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이 되었지만 인류 역사에서 나병은 인간을 무척이나 괴롭힌 병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이 병에 걸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나병에 관한 규례는 레위기 13, 14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으로부터 나병이라는 진단을 받은 사람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린 다음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도록 부정하다라고 외치며 격리된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나병은 형상을 일그러지게 하며 감각을 잃게 하는 병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인간은 타락하는 바람에 그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로마서에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이 그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나병에 걸린 것과 같습니다. 나병은 살이 썩어져 떨어져 나가도 통증이 없는 병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나병에 걸린 상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감각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나병과 같은 상태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처음 나병에 걸린 것으로 나온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에게 확신과 소명을 주기 위해 세 가지 표적을 보였습니다. 그중 두 번째 표적이 나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손을 품에 넣으라 하셔서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니 나병이 마치 흰 눈이 덮인 것처럼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손을 품에 집어넣었다가 꺼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기적을 말하려는 것만으로 볼 수 없습니다. 모세와 하나님 백성의 상태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존재 뒷면에는 나병이라는 저주가 깔려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형상이 일그러지고 형상을 잃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구원은 단지 사람이 고통과 고난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깊은 속에 나병이 발병해 있음을 발견했고 또 하나님 백성을 향해 그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병이 치료된다는 것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나병은 약으로 치료되지만 일그러진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한 말씀이지만 사람이 영적 나병에 걸리지 않고 본래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 살았다면 하나님 형상은 우리의 참모습입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래 모습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는 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의 사람이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의 이름은 진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에 대해 신실한 분이고 하나님 형상에 대해 참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죄는 관역에서 활이 빗나간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간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죽음을 통해 목적에서 빗나간 인생, 형상이 일그러진 인생을 하나님 형상으로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바로 그 사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나병을 고치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